예, 벌써 작년이 됐네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만났는데, 어, 마태복음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 막 열정을 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이제 또 제안을 받았고, 예, 저도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했던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 예,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래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마태복음을 한번 전체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잡았고요. 만약 1시간 안에 끝나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내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읽는 마태복음, 좀 전에 이제 3년째 하시는 분의 이렇게 간증도 들으면서 엄청 제 안에 감동도 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읽는 마태복음, 또 하나님의 본성으로 읽는 에, 그 책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고 믿고, 특별히 이제 조규보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이 하나님 본성을 읽어가는, 본성을 읽어내는, 이곳에 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가 왜 굳이 필요할까? 그냥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한 권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역사순으로 잘 만들어진 누가복음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할 때 분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네 복음서가 보는 관점, 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책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제 복음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그 책이, 마태복음의 이 책이,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성이 유대인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거든요.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로마의 그 어마무시한 도시에,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인들, 그 당시 이제 헬라 사상이 가장 편만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헬라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쓰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학적인, 그 당시 이제 철학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사고와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있게 되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인들 대상.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도 특별히 더 많이 집중해서 나오고 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통해서 어, 얻어야 될 은혜, 받게 될 구원을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해 가고 있는 것들에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갈 때에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갈 때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내면서 읽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지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볼 때는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의 모든 사역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수천 년의 약속 가운데 인류를 진짜 구원하려고 오시는 그 예수,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중앙에 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잖아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보면 어떤 병고침,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회복의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또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던져놓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내가 깨닫는, 내가 느끼는 뭐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위안이 되고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일차적으로 그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야 되는 삶의 여정들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변화되고 예, 이건 아니죠. 그렇게 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어,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본성 깨달음들을 그냥 너 혼자만 갖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나눠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학습해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볼 때는 성경이 크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보편적인 성경에서 주는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알아가고 그 진리들을 배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복음서가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읽어가지만 사실 사복음서는 기록된 연대들이 다 다릅니다. 맨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요. 그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사실은 로마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어,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또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한 40% 정도가 들어있고요.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40%가 그 정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면 이제 학자들이 그걸 이제 분류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사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겠죠? 근데 레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레위는 유대식 표현이고 이제 마태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에노 도미니 해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 중심점에 마태복음이 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요. 아무리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도 마태복음은 스토리텔링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 이제 28장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28장을 쭉 읽어가면 1장은 이렇고 2장은 이렇고 3장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연결되어져 가지고 가는 이야기면은 여러 번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요. 마태복음을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쭉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제별로 그룹으로 형성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순이 집중돼 있고 10장 제사 파송, 13장 하나님 나라고 해서 18장은 제자 교회 공동체, 25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큰그 다섯 덩어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유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제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특별히 유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책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배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보를 어, 그 책의 맨 앞장 1장에 배치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펼쳤을 때 어머 어머 이거 우리와 관련된 거네, 우리와 연관된 거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고 그다음에 다윗은 이제 왕정 시대의 성군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인물이 인생의 중심에서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을 피자마자 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예를 들면 책자를 피면 제목부터 이렇게 좀 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 읽혀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갔다 보시면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그게 이제 있는데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이 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개정 개혁 개정 개혁 성경은 뭐 응하였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돼 있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뭐 구약의 메시지들이. 그래서 구약을 왜 그럼 가장 많이 인용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이. 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거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독자이다 보니까 성경이 더 훨씬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속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차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 가이드는 뭐냐면 예수는 어떻게 구약의 성취자가 됐는가. 왜 여기에 이제 이게 핵심 가이드가 되냐면 유대인 독자를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를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 메시아 증명. 야, 예수가 야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했잖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가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한 분이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집중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그들이 집중해서 심지어는 이제 딸딸딸 애울 정도의 평생에 그 책이 바로 다섯 권으로 구성된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 이제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5라는 숫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였다면 신약으로 오신 예수는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수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선포한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듯 예수도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와서 너희들에게 높은 차원의 율법을 선포하는 거다. 이런 개념의 예수는 구약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눈다 그러면 어 그래, 예수가 구약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가 그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 이제 뒤쪽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이제 쓰이긴 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였는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했다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를 발견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그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래, 예수 만났어. 뭐, 그리고 찬양하고 누를랄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경제만이 집중돼 있습니다.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맺어야 된다. 순종 열매로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 마태는 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크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눈들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이름, 이 책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구약의 언약, 그죠? 예, 거버먼트를 유산으로 삼는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에게 확 가슴에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어, 단순한 혈통을 넘어서 민족적, 종교적 우월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이 선민의식의 중심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거지. 자신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이들의 언어, 유대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들의 사고와 생각에 맞는 언어로 이들의 관점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황금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취하려 하심이에요. 성취하려 하십니다. 구약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의 아픔이 있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재앙이나 뭐 이런 어떤 독재나 뭐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 그 역사라고 하는 흐름은 그냥 어떤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잡아서 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취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예수가 온다. 요 얘기를 구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예수가 구약의 모든 언약과 역사를 성취한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 구약 믿고 있지 않냐? 너희들 아브라함 믿고 있고 너희들 다윗을 믿고 있지 않냐? 그게 다윗이 어떻게 오게 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그냥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냐? 그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야라고 하는 얘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구약 인용을 수십 번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는 그럼 누구냐는 거죠. 마태가 증언한 예수. 네. 유대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핵심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세오경에서 핵심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 그게 예수인데 이렇게 에, 이제 전제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셨던 실체 그 자체였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는 본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제2의 모세이자 모세를 뛰어넘는 진짜 모세다. 예수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서 핵심이 이제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5장부터 그 십계명을 풀어내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십계명이 이제 새로운 진짜 예수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그 얘기의 실체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풀어내는 게 십계명을 풀어내는 게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교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1절에서 산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산으로. 예. 그게 그냥 그 산상수훈이 그냥 평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 평지에서 받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잖아요. 산 위에서 받았던 것처럼 예수도 이제 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옛 율법을 대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성취하고 있는 권위 있게 재해석하는 새 율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출애굽이 필요했던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에 두고 있는 구원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엑소더스.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구약은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 가장 먼저 중심에 딱 두는 게 이제 신명기적 사관인데 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들 아니냐. 어? 너희들 종되었을 때,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이 절기 속에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고 절기 때마다 이제 그걸 반복해서 회상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끌고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새로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전에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큰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든단 말이죠. 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부활하시면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한 거다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고 그 새 언약의 중심이 바로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결국 그러므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구약은 어마무시한 장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상징이 뭐였습니까?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내가 이제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 진짜 성전이 누구냐?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성전이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뭐 이상한 그곳이 아니라 천국은 너 한 사람, 예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 인생의 주인된 너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뭐가 돼? 네가 천국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만 딱 옮겨서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바로 네가 있는 네 삶의 자리, 너가 바로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 또 값진 진주의 상인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마태복음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밭에 감추인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이제 남의 밭이죠. 남의 밭을 이제 이렇게 갈다가 그 밭에서 이제 보화가 나왔어요. 이 그림처럼.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외부에 이렇게 침략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물들을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금고에 넣어놨겠죠. 은행에 저축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통적으로 이제 땅속에 묻었어요. 땅속에 묻었어요. 근데 땅속에 묻은 게 이제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이제 이후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는 일들이 이제 간혹 생기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남의 이게 소작을 해서 이제 밭을 갈아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밭을 갈다가 이게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 밭 사람의 주인권은 아니야. 누구 주인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 그 밭을 사잖아요. 사놓고 나중에 이제 그 밭에서 이제 보물을 캐겠다 그런 작전인데 그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났냐? 어, 그러면 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분을 따를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거고. 그 값진 진주 찾는 상인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 좋은 진주를 이제 이렇게 사러 다닌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그 진주 하나를 산다. 그 값진 감추인 보화, 그다음에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막 죽어서 환상 가운데 막 그 나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이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발견했어. 발견한 대가는 어떻게 치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네, 발견한 대가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치러야 되는 거냐? 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발견했으면 뭐예요? 네,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라야 된다. 네가 진짜 보화를 발견했냐? 진짜 메시아를 만났냐? 그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나를 따라야 돼. 뭐 그렇다고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자산 다 팔아서 뭐 예수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의 제자가 안 되겠다. 예수를 만났는데 대충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아직 안 맞는 거죠. 발견을 못 하는 거죠. 그 내면에서 영적으로 진짜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그럼 네가 증명해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중심이 예수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 그걸 발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마태는 이런 거예요.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 그런 독자들에게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 믿음은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합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한 사람, 말이 그 열매로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메시지죠.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순종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실천적 요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마태가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은 물론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비유적으로 한 말씀인데 화 있을 찐저라는 단어 이 단어를 앞에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죠. 너 저주가 임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예. 이 사실 이제 이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게 이제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영적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 죽은 몸이야, 뭐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었죠. 예. 마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믿음의 질문이에요. 수천 년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진정으로 너가 믿느냐? 아, 믿느냐? 메시아가 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 그가 예수인 것을 너가 믿느냐? 두 번째는 그래? 네가 믿음이 있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걸 네가 깨달았어? 그러면 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큰 질문을 마태복음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비판만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정죄하는 거, 저 참 많이 봤거든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니고. 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지적할 때가 많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틀림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어, 그런 사람도 있다라잖아요. 막 남을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해야 뭔가 막 자신에게 막 쾌감이 있고 막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 틀렸어. 뭐. 이건 잘못됐어. 뭐. 오늘도 어떤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맛집, 맛있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동대집, 동대탕 하는 집을 데리고 왔어요. 예, 맛있다고. 그런데 그냥 이 동대찌개 나왔는데, 예? 아유, 뭐 별로라는 둥, 뭐 어디야? 뭐 저쪽 어디 뭐, 그 집에 가서 먹어야, 이 앞에서 말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야, 그냥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으면 다 맛있는 거야. 뭐 국물은 또 맛있는데 뭐 또 동태는 맛이 없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니 그냥 어? 이렇게 맛있는데 와서 이 맛있네 뭐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표현을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아유 뭐 예. 어, 이 행함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의 핵심을 굉장히 많이 야고보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열매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심한 공격을 예수님이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여전히 각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비평이 아닌 우리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얼마나 많이 분석했어? 얼마나 많이 너 다른 사람, 이렇게, 깠어? 뭐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응? A는 틀렸고, B는 틀렸고, 뭐 C도 틀렸고, 네가 그런 거 외쳤구나. 그래서 너는 무엇이 달랐는데,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남을 비판하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장사해서 이유를 남기라고 준 거야. 너 열매 어디 있어? 예수님 앞에 가면 열매 요구한다, 열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2000년 전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증명하는 믿음의 열매가 뭐야? 라고 주님 물을 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마태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조기보 선교사님이 아니 이번에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마태복음 있는 걸 좀 중심으로 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어, 또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성은 뭘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버지의 본심을 찾아 떠나는 여정.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네 가지 예정표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인데 1부는 왕의 오심과 준비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리고 2부는 5장부터 9장까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죠. 그리고 3부는 10장부터 18장까지인데 그러면 예수를 네가 진짜 믿으면 너가 따라야 되는데 어, 그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들을 향한 세밀한 교육이 이제 3부에 기록되어 있고 4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본질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 계획의 완성으로서 고난과 완성의 내용이 19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정의 시작이 이제 처음에 앞부분 보면요. 왕이 오심과 준비인데 마태복음의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예.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임마누엘 한다. 임마누엘. 예.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 속에 거하고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그것은 타락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좌충우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과 연결해서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내 마음이 저들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 동심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커넥트, 연결하고 싶었던 본질은 뭐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해. 어, 4천 년 전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핵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핵심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너희들 홀로 두지 않아. 너희들 절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그게 뭐 아무리 나쁘고 지옥 같아도 너 그거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요 얘기를 시작으로 마태복음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 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에 그 아이들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 애굽으로 피신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제 이게 예언서에 이제 예언대로 성취된 건데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진행된다. 이걸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시잖아요. 어,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4장에서는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을 보고 이제 그게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이거든요. 이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인데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열정 이거를 왕의 오심과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5장부터 9장까지의 이제 가르침과 치유로 드러난 마음인데 5장,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의 윤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5장은 이제 악인에게 비추시는 해, 6장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돌봄, 7장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8장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심, 그리고 9장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으면 8장 9장은 이제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속에서는 핵심적인 인사의 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너그러움, 또 세심한 배려, 그리고 언제나 선하신 의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고, 8장부터 9장까지의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분의 행동은 우리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보고만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인데요. 세밀한 사랑과 초청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관심이죠. 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본심이 뭐냐?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는 사랑이죠. 예. 한 사람의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예. 다 수많은 사람들, 다 수많은 인류를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택한 어, 너 한 사람, 너의 머리카락을 내가 세고 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집중된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11장에서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본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죠. 참된 쉼을 주시는 온유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가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예.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기서 인내하시는 그죠?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다림, 예. 절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라고 느낄다 할지라도 그걸 꺾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13장에서는 이제 비밀입니다. 감춰온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저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다 이 비밀이 너희들은 볼 수 있게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지간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보면 이제 부모는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을 나름 설계를 하잖아요. 자녀들의 인생을 뭐 자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아빠가 갖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부모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본심을 잘 드러내진 않아요. 예, 그 어떤 적당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가 이제 자녀를 불러가지고 야, 사실은 이차저차한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숨겨놓은 그 심중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잖아요. 자녀이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어,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이방인들은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은 내가 볼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14장에 가면 이제 오병여기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게. 예, 군중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측은 여기시는. 해가 저물었는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야, 끝났어. 오늘 설교 끝났어. 그러면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시간에 집에 가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요.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 아마 그거보다 더 아래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하루 밥 세 끼를 먹는 게 진짜 부자들이 아니고는 먹지 못하는 그런 정말 초라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지자들이 이제 회사 오늘 말씀 끝났어 그러면 어디 가냐고 그들이 집에 가면 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만 또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예, 여기 떡 5개하고, 예,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놔봐.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예, 그들의 배고픔과 연약함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8장으로 가면 이제 18장,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공동체를 향한 계획인데요. 그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뭘 갖고 계셨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작정하시고 그 유명한 이제 16장에 나오죠. 예,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방인 여인을 보시고,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가난한 여인이 이제, 어, 자녀가 병들어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유, 저 여인이 자꾸 아까부터 따라오면서 자꾸 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좀, 아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는, 어?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뭐, 이제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는, 아니, 걔에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게잖아. 아니,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참 크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 이 중요한 이방 여인, 예수님이 이방 여인까지도 여전히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파격적인 은혜를 그 이방인에게 베푸는 작업이 나왔습니다. 16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 주도적인 열심. 1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모세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없고 예수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는 온리 예수야. 요 얘기를 17장에서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이른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100마리에서 99마리가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걸 찾았을 때 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100에서 하나 그냥 없을 수도 있고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99가 있으니까 뭐 이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절정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죠? 세상을 거절하고 어,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음. 그 세상의 계산법을 깨는 은혜가 이제 19장부터 20장까지 부자 청년, 그죠? 부자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계명 지켰냐 했더니, 예,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야, 그럼 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 아니 그럼 뭐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뭐 부자는 뭐 다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어, 천국에 가는 게 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천국은 그럼 뭐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은 하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성 이 얘기, 그다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이제 한 대리는 주기로 하고 이제 일꾼을 썼는데 이제 뭐 점심 먹고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저녁 때 다 돼서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게 뭐 어? 어, 5시에 일 마감하는데 4시에 온 사람도 어? 한 대리는 주고 뭐 잃어버리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이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일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어 품삯을 줍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뭔 상관이야? 야 내가 내 것을 내가 준데 네가 왜 관여해? 내가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어? 오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약속대로 내가 하는데 내 것을 내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참겠냐 이러면서 그 보통 품꾼뷰 어, 거기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관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2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거절을 구원으로 바꾸는 환대인데 아, 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를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이제 혼인잔치 비유하면서 처음에 이게 초청하기로 된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뭐 봤었다고 안 오고 뭐 어디 뭐 부동산 한다고 안 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멸한 다음에 다시 또 사람을 풀어가지고 야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 어, 다 데리고 오죠. 예, 혼자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거절조차도 선호로 바꾸시는 반전과 한대의 사랑이다. 좀 정리해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끊임없이 거절당하면서도 끝까지 품으려는 모성했죠. 예, 눈물의 사랑이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영원한 약속. 예, 24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기다림이죠. 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때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 예수가 다시 온다.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오면 완성이 된다. 그러면서 선교적 열망과 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 철저한 낮아짐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절정에는 26장, 2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셋만의 기도와 십자가에서 외침이 있죠. 겟셋만에서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이제 끝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거룩한 침묵이자 이제 궁극의 희생이었던 거. 그래서 완성된 영원한 약속의 완성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마침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완성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끝에 주시는 말씀,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마침내 성취된 임마누엘의 영원한 약속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은 마감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인크루지라고 하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떤 이게 쓰는 이제 문장을 쓰는 이제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끝이 같다는 거죠. 예, 시작과 끝을 똑같이 맺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의 23절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었냐면, 그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순간에 드디어 뭐예요? 그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이거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8장도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이제 머리와 끝이 똑같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동, 가르침과 희생, 그 모든 본심은 결국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한 문장으로 사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 이마누엘의 메시지로 감싸는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주제고 똑같은 메시지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마지막에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중간에는 뭐야? 중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중간에 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이. 자, 여기까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정은 계속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고 또 DMB 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 어, 오늘도 역시, 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또 귀한 그, 어, 하나님의 본성으로 있는 마태복음을 강해 주신 우리 문수일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와, 그 마지막 너무 멋진 말씀이 나왔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벌써 창조가 됐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되는데, 오늘 그 시간 속에 오늘 아침 내가 하루를 맞고 있다. 또 바로 이 시간 그분의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한 점이 대해서 또 그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이렇게 서 있다 지금. 와 이게 진행형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 속에 이제 마지막 끝이 오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주님 오실 그 가까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오늘 또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딱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한 호흡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열정과 그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 제가 오늘 그 카톡에 올린 것도 음, 지금 바로 지금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지금. 예,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오늘 썼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꽉 와 닿는 그거 한마디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단 한마디로 요약해도 좋아요. 하나님 참 멋있다. 그렇게 얘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에, 오늘 지금 저는 20명이 넘었으면 했는데 17명, 17분이 들어왔고 오늘 보니까 남아공에 우리 임송 교사님 들으셨고 에스와티니에 우리 이경화 선교사님 들으셨고 배송호 선교사님 뭐 한성은 선교사님인가요? 우리 최미 선교사님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번 어, 오늘 너 너무 이게 좋았다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그냥 두서없이 말씀해 주세요. 네,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저요. 말씀해 주세요. 최유미, 네. 최유미 선교사입니다. 최미 선교사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 마태복음 이거 말씀 들으면서 일목요연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8장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오늘 들으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었어요. 너무 어, 이렇게 쉽게 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는가 봐.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잘 들립니다. 또 다른 분,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탄지아니아의 박상호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문수일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1장과 28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말씀해 주신 게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다른 성경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요한계시록 지난 작년 말에 읽을 때도 처음에 어,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2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가 하나님 우리 쉽게 까먹으니까 처음에 딱 얘기하고 끝날 때 또 한 번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것도 발견하면서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날마다 한 장씩 정해진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읽으면서 또 한 절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보는 이게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일목요약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한 절을 찾아서 묵상을 해도 그 전체장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 어느 장 어느 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고장 고절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그 한 절에 녹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우리 인간의 DNA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뜯었을 때 거기에 동일한 유전 정보가 있듯이 우리가 발견치는 못했지만 깊이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장 어느 절에서 그 한 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성 또 우리가 묵상되어지는 그 내용이 어느 장 어느 절에서든지 동일하게 녹아 있다라는 걸 오늘 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한 절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여지껏 해왔던 그런 것들이 다 구약까지도 새록새록 솟아났던 것을 느꼈었는데, 아, 이 하나님의 본성은 그냥 어디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그 본성이 아니고 어느 구절에든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본성도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어떻게 찾아지는 사람, 보화를 찾듯이 또 오늘 이 목사님의 강의를 더불어서 더 확정되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 본성으로 읽는 지금 성경 어느 성경이든 또 우리가 들려지고 찾아지는 어느 구절이든 하나님의 본성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본성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치 못했을 뿐이고 찾지 못했을 뿐이고 듣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런 오늘 또 본성을 읽는 마태복음을 딱 읽고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나면 앞으로 묵상하는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어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민모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도 해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 이민만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어, 영어를 이게 뭐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번갈아서 보는데, 이제 한국어는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영어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마음에 남아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 모임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본성을 읽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그 부분이 이제 처음과 끝에 이제 하나님께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제 마음에 좀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강의하실 때 처음과 끝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앞으로 계속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이제 어떤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송호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배성우 선교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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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네,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잡히는 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아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뭐, 아멘, 그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잡혔어요. 예, 아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예, 그 다음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 그렇게 아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멋집니다.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예. 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뛰는 곳은 뭘까요?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에스와티니 이경화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경화 선교사님,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경화 선교사님. 음소거, 예. 오늘 우리, 했나요? 음소거만.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가 아직 안 됐어요. 음소거. 밑에 쪽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음소거. 아, 됐어요.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강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부족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한결같이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이, 음,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또 우리 조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았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이전에 말을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가 아주 생소한 나라인데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잠깐. 예. 여기 스와티니는 아프리카 남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모잠비크하고 사이에 끼어가 있는 조그만 왕국입니다. 현재 왕 이름은 음스와티 3세고 좀 왕이 모든 걸 다스리고 또 이렇게 우리 에스와티니는 이제 거의 한 85, 90%가 한민족입니다. 한족속 스와지족입니다. 스와지족은 또 이렇게 다른 부족에 비해 가지고 좀 온순하고 또 이렇게 순종적이라 가지고 참 이렇게 무슨 사역을 가도 또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잘 따르고 또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워낙 여기는 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뭐랄까 이제 어, 사역할 때도 늘 기쁜 마음으로 다닙니다. 음, 우리 이경화 선교사님은 그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굉장히 에, 열심히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어린이 사역 어떤 사역인지 진짜 1분만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희는 2023년에 저희가 이쪽에 에스와티니 지금 그 왕궁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에 어린이 선교센터를 건축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 애들 먹이는 사역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이제 예배 사역, 성경 공부 사역, 또 태권도 사역, 또 여기에 지역에 주로 이제 긍휼 사역을 주로 하면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케어 포인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옥수수 가루로 또 이렇게 떡 같은 걸 만들고 한국으로 보면 백떡 같이 그런 걸 만들고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역을 하고 이렇게 주로 좀 이제 우리 센터에 있는 데가 또 어려운 애들도 많고 해서 주로 이제 긍휼 사역 또 먹이는 사역을 주로 좀 많이 합니다. 네, 이번에 성경 데일만나 바이블 성경을 가져가셔서 했는데 좀 멋지게 한번 올해 성경 읽기 화이팅입니다. 잘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교사님이, 네, 네네네. 이민무 선교사님이랑, 배성호 선교사님이랑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를 또 이번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일주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처음 참석했는데 어떠세요? 좋았나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새벽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새벽마다, 네, 새벽마다 이제, 타국에 나가서, 그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니까, 너무 제가 아주 존경스럽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선 들었고요. 오늘 이제 선교사님들 모임인데 저도 참석해도 되나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참석을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유독 음, 이번에 또 마음에 다가온 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읽는 마태복음,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 단어가 계속 제 안에 꽂혀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떤 아, 대화를 할 때 정말 남편이 아내를 향한 저 본심이 뭘까?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한 본심이 사실 그게 아닌데 겉으로 드러난 거는 또 오해할 때가 결혼 생활에 가끔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밑에 깔린 건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인데, 겉모습만 보고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 그 하나님의 본성을 좀 더 알아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하는 게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주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 제가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시작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실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어디서 한다 하면은 막 쫓아가고 이제 저희 부부가 그러고 있어요. 예,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음, 많이 받았습니다. 음, 특히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 제목이 저에게 꽂혀서 그 주님의 본성, 본심, 그거를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제 안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설교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더 깨우치고 그러는 귀한 시간 됐고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새벽마다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더 이 시간이 의미가 컸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언어가 굉장히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저는 그냥 본성이라고 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성품은
성품은 너무 사람들의 성품 너무 가볍고 네네. 우리 이제 문수일 목사님은 본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본성이란 네. 게 뭔가 하고 저희가 음, 본성을 정의를 내린 것이 하나님의 네.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한다. 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네. 본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무궁무진하다. 음, 이렇게 음, 네. 정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본성의 말씀이 내 안에 음, 들어와서 그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본성의 말씀이 내 삶에 음, 되어질 때 그게 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음, 정하고 우리는 아멘.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네. 가지고 음, 하나님의 본소로 있는 성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우리 음토타 아프리카 미션의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경미 이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어, 음소거 해주세요. 아, 선교사님들 네. 남아공에서 뵙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새롭고 또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 첫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되게 마음 깊이 새해 첫날부터 만나고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어, 그, 너무 마음에 더 와 닿았고요. 박상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매일 한 장 한 장씩 하지만 그 속에서 그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만날 수 있어요. 본성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결국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배려이고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결론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한 말씀 해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음, 어, 읽고 싶은 책,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책, 그래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책, 데일리 만나 바이블이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다 읽을 때까지 오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태복음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는 3년째 읽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채워가면서 오늘 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하나님 멋진 분이라고
영원히 박수를 쳐드릴 우리의 음. 영광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